1850년에 출판되어 지금으로부터 1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 글씨. 이 소설에는 단 하나의 알파벳이 등장합니다. 바로 A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글자가 한 여인의 평생을 결정짓고 한 남자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사랑과 죄, 용서와 복수, 그리고 인간의 위선이라는 당신이 몰랐던 미국 최고의 죄와 구원의 서사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영원한 주제를 온전히 담아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주홍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홍 글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너세니얼 호손. 1804년 7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일럼이라는 도시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일럼 마녀 재판이 벌어진 곳입니다. 1692년 공포와 광기에 휩싸인 이 작은 청교도 마을에서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호손의 조상 중 한 명이 바로 그 마녀 재판에서 판사를 역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호손의 삶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실제로 호손은 조상의 죄를 부끄럽게 여겨 원래 성에 W를 몰래 추가하여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평생 동안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죄의식과 청교도주의의 위선이라는 주제에 깊이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호손은 1821년 보든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훗날 미국 14대 대통령이 되는 프랭클린 피어스, 그리고 대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를 동기로 만납니다. 졸업 후 그는 세일럼 집으로 돌아와 무려 12년간 방 안에 칩거하며 오로지 글만 씁니다.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그는 인간의 죄, 위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다듬었습니다. 1846년 호손은 세일럼 세관의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3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직의 충격과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숲속의 오두막, 그리고 야생 아이펄, 단 몇 달 만에 써낸 작품이 바로 주홍 글씨입니다. 1850년 3월 16일 출판된 이 소설은 출판 열흘 만에 초판 2,500부가 전부 팔려 나갔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호손은 이 작품으로 일약 미국 최고의 문학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후 그는 7박공의 집 등 여러 걸작을 발표하며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1864년 호손은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죄는 무엇인가? 공개적인 죄와 숨겨진 죄 중 어느 것이 더 인간을 파괴하는가? 7년 전 이 여인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자, 이제 책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홍 글씨의 배경은 17세기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당시 이 지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사회였습니다. 청교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도로 엄격한 종교적 도덕률로 사회를 통제한 집단입니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간통은 극형에 해당하는 대죄였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 즉 목사와 재판관의 권위는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죄인은 공개적으로 낙인 찍히고 평생 그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 주홍 글씨에서 주홍은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을, 글씨는 알파벳 A를 의미합니다. 이 A는 간통의 영문 첫 글자로 소설의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가슴에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치욕의 낙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죄인을 낙인 찍는 사회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소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진짜 죄는 무엇인가? 공개적인 죄와 숨겨진 죄 중 어느 것이 더 인간을 파괴하는가? 사랑은 죄가 될 수 있는가? 용서는 가능한가? 이 질문들이 바로 주홍글 씨가 175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소설의 구조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 세관 더 커스톤 하우스라는 긴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호소는 이 서문에서 자신이 세일럼 세관에서 근무하던 중 오래된 서류 속에서 주홍 A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을 발견했다는 허구적 설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소설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문학적 장치이며 동시에 호손 자신의 청교도 조상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을 담은 자전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론은 총 2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의 핵심 인물 헤스터, 딤즈데일, 칠링워스, 그리고 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기 전에 주요 등장인물 4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스터 프린.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영국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청교도 마을 보스턴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의지와 깊은 품성을 지닌 인물로 간통이라는 사회적 낙인 아래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서 딤즈데일. 보스턴의 젊고 존경받는 청교도 목사입니다. 신도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를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세 번째, 로저 칠링워스. 헤스터의 남편입니다. 본명은 로저 프린이지만 소설에서는 칠링워스라는 가명을 씁니다. 학식 높은 의사이자 학자로 오랜 기간 유럽과 원주민 부족 사이에서 지내다가 뒤늦게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그는 냉철하고 지적인 인물이지만 배신감에 눈이 멀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갑니다. 네 번째, 펄. 헤스터와 딤즈데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나이는 소설 내내 유아에서 7살 전후로 묘사됩니다. 야생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신비로운 존재로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A와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 글자에 비상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살아있는 주홍글씨이자 양심과 진실의 상징입니다. 17세기 보스턴 형장 처형대. 이야기는 음울하게 시작됩니다. 보스턴의 감옥 문이 열리고 군중이 기다리는 형장으로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 그녀의 가슴에는 붉은색 천으로 정교하게 수놓인 알파벳어가 달려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이자 치욕의 낙인.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어의 가장 분명한 증거. 바로 펄입니다. 군중의 냉혹한 시선 이미지. 군중은 차갑습니다. 어떤 여인은 그녀에게 더 심한 형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어떤 이는 그 낙인을 달군 쇠로 이마에 찢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형장의 처형대 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의 눈이 헤스터와 마주칩니다. 야위고 나이든 남자. 한쪽 어깨가 약간 굽어있는 그 남자. 헤스터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는 바로 헤스터의 남편, 영국에서 먼저 아메리카로 건너오라 보냈는데 오는 길에 원주민에게 붙잡혀 행방이 묘연했던 로저 프린 즉 칠링워스였습니다. 보스턴 총독과 관리들의 이미지. 형장에서는 목사들과 총독이 헤스터에게 신문을 합니다. 상간한 남자의 이름을 대라. 그 남자에게도 응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헤스터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어떤 위협에도 그녀는 오직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딤즈데일 목사의 창백한 얼굴 이미지. 그때 젊고 창백한 얼굴의 목사가 군중을 향해 설교합니다. 이름은 아서 딤즈데일. 그는 헤스터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시오. 죄의 고백이야말로 영혼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날 밤 형벌이 끝나고 헤스터가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독방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칠링워스. 그는 의사 자격으로 헤스터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관리들의 허락을 받아 독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화면 두 사람의 냉랭한 대화 이미지. 칠링워스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나 같은 노인이 젊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당신의 죄에 나도 책임이 있소. 그러면서도 그는 차갑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오. 내 모든 학문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 남자가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오. 헤스터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이오? 칠링워스는 미소 짓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소. 단지 읽겠소. 그의 영혼을 책처럼. 그리고 그는 헤스터에게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헤스터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끝난 후 헤스터는 풀려납니다. 보스턴 변두리 숲속 오두막을 벗어나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곧 도시를 떠납니다. 왜일까요? 소설은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녀를 이 땅에 붙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죄의 상대방이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스터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생계를 꾸립니다. 바느질하는 헤스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죄인인 그녀의 자수 솜씨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나 총독의 예복에도 그녀의 바느질이 들어갑니다. 단 하나, 신부의 웨딩드레스만은 제외하고요. 헤스터는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며 조용히 묵묵히 살아갑니다. 한편 어린 펄의 신비롭고 야생적인 모습인 그녀의 딸 펄. 펄은 이 소설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놀립니다. 저 애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펄에게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주홍어에 비상한 집착을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글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잡아당기려 하고 그것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어의 살아있는 형태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펄은 한 번은 야생꽃과 잡초로 가슴 에어를 만들어 붙이고 어머니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한편 마을의 관리들은 헤스터가 죄인이니 펄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며 펄을 빼앗으려 합니다. 총독의 저택에서 신문이 열립니다. 관리들이 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펄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감옥 문 옆 야생 장미 덤불에서 따왔어요. 관리들이 경악합니다. 그때 딤즈데일 목사가 나섭니다. 그는 헤스터 편을 들며 설득합니다. 저 아이는 어머니의 죄에 대한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그 징표를 어머니 곁에 두어야 어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해 펄은 헤스터 곁에 남습니다. 헤스터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슬그머니 딤즈데일의 손을 잡습니다. 딤즈데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칠링워스가 딤즈데일을 관찰하는 음산한 이제 이야기는 소설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로저 칠링워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칠링워스는 보스턴의 의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접근합니다. 딤즈데일은 이 시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적 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잦은 병치레,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버릇.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렬히 신께 헌신하기에 저리도 몸이 상하는가라며 오히려 그를 더 숭배합니다. 화면 칠링워스의 냉철한 눈빛 이미지. 그러나 칠링워스는 압니다. 딤즈데일의 고통이 신체적 병이 아니라 심리적 죄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칠링워스는 딤즈데일과 같은 집에 살게 됩니다. 의사로서 그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그는 딤즈데일의 영혼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던지는 질문들, 무심한 척 던지는 암시들, 딤즈데일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 내면의 비밀을 파고드는 칠링워스. 호소는 칠링워스의 이 행위를 신성한 인간의 마음을 침범하는 가장 사악한 죄로 묘사합니다. 한편 딤즈데일의 고통은 극에 달해갑니다. 그는 고행을 합니다.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밤새 자지 않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 딤즈데일은 홀로 형장의 처형대에 올라갑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그 형장에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서야 했던 그 자리에 섭니다. 그때 하늘에서 유성이 지나갑니다. 그 유성빛 아래 마침 지나가던 헤스터와 펄이 처형대 위에 딤즈데일을 봅니다. 딤즈데일은 그들을 처형대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잠시나마 셋이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칠링워스도 그 자리를 목격합니다. 칠링워스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번집니다. 7년 후에 헤스터 조용하고 강인한 모습에 7년이 흐릅니다. 헤스터는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붉은 애인은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A가 업을 능력 있는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엔젤 즉 천사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헤스터는 그간 조용히 묵묵히 마을의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선행이 쌓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비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걱정이 됩니다. 딤즈데일이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헤스터는 칠링워스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비밀을 딤즈데일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숲 속에서 만납니다. 화면 어두운 숲 속 두 사람의 만남 이미지. 헤스터는 고백합니다. 칠링워스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딤즈데일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소? 나를 그자의 손에 내버려 두다니. 그러나 곧 그의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그는 압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7년간 도망쳐 왔다는 것을. 헤스터가 가슴에서 에이자를 떼어내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헤스터는 제안합니다. 이 마을을 떠납시다. 영국으로 가든 새로운 마을로 가든 우리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딤즈데일은 처음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헤스터의 강인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순간 헤스터는 가슴에서 주홍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핀을 뽑아 그것을 숲속으로 던집니다. 그 순간 마치 숲에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스터는 모자를 벗고 풀어놓았던 머리카락을 내려뜨립니다. 오랫동안 죄의 낙인 아래 억압되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잠시나마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펄을 부릅니다. 그런데 펄이 돌아오다가 어머니의 가슴에어가 없는 것을 봅니다. 펄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대하듯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펄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헤스터는 어쩔 수 없이 강가에서 얼을 다시 집어들어 가슴에 답니다. 그제야 펄이 달려와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딤즈데일이 펄에게 손을 내밀어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펄은 시냇물가로 달려가 그 키스를 씻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낮에 대중 앞에서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딤즈데일에게 이 장면은 칼처럼 박힙니다. 숲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 딤즈데일은 이상한 충동들을 느낍니다. 길에서 만나는 신도들에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버리고 싶은 충동. 총독의 비서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싶은 충동. 어린 소녀에게 불경한 말을 가르쳐 주고 싶은 충동. 이것은 호손이 심리를 매우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딤즈데일의 내면이 해방에 대한 기대로 요동치면서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설교문을 그날 밤 단숨에 써냅니다. 다음 날은 보스턴에서 새 총독의 선거를 축하하는 큰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마을 전체가 들뜨고 화려합니다. 헤스터와 펄도 군중 속에 섞여서 있습니다. 헤스터는 오늘 밤 영국 배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장과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딤즈데일과 함께 그 배에 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헤스터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그 칠링워스라는 의사 양반도 배에 타기로 했습니다. 헤스터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칠링워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도 그를 따라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윽고 교회에서 딤즈데일의 선거일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는 딤즈데일 생애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울림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가 끝나고 행렬이 시작됩니다. 딤즈데일도 행렬에 끼어 교회에서 나옵니다. 화면 딤즈데일이 처형대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 이미지. 그런데 딤즈데일의 걸음이 이상합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발걸음. 그는 멈춥니다. 그리고 형장의 처형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처형대 앞에 선 딤즈데일은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헤스터, 펄, 이리 오시오. 군중이 웅성거립니다. 헤스터가 망설이며 다가갑니다. 칠링워스가 앞으로 나서며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만두시오, 목사님. 이러지 마시오. 그러나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팔을 잡고 처형대로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딤즈데일은 온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칩니다. 7년 전 이 여인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요. 군중이 경악합니다. 딤즈데일은 자신의 사제복 앞가슴을 뜯어 헤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는 살로 새겨진 아니면 스스로 새긴 주홍 비티어가 있었습니다. 화면 칠링워스의 절망적인 표정 이미지. 칠링워스는 무너집니다.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의 7년간의 복수가 딤즈데일의 자백으로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형대 위에서 딤즈데일은 쓰러집니다. 헤스터가 그를 받아 안습니다. 딤즈데일은 헤스터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헤스터는 말합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딤즈데일은 마지막으로 펄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딤즈데일이 죽은 지 1년이 못되어 칠링워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생의 목적이었던 복수가 사라지자
그를 살게 했던 힘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칠링워스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펄에게 남겼습니다. 펄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유럽의 귀족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때때로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 그녀는 끝내 보스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딸과 함께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다시 가슴에 주홍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그녀는 마을의 아픈 이들을 돌보고 고통받는 이들의 상담자가 되며 조용하지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스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딤즈데일 곁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하나의 묘비를 함께 썼는데 그 묘비에는 단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은 땅 위에 붉게 빛나는 한 글자. 주홍에이가 화면 중앙에 조용히 빛나는 이미지.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주홍 글씨는 단순한 죄와 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손이 이 소설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공개된 죄와 숨겨진 죄. 헤스터는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결국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딤즈데일은 7년간 죄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였지만 그 숨겨진 죄가 그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사람을 파괴하는가? 둘째, 진짜 죄는 무엇인가? 헤스터 이간통이 죄인가요? 딤즈데일의 위선과 침묵이 죄인가요? 아니면 칠링워스가 인간의 영혼을 집요하게 파고든 복수가 가장 큰 죄인가요? 호소는 칠링워스의 죄야말로 가장 사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죄는 인간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칠링워스의 복수는 차갑고 계산된 인간성을 잃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가 낙인 찍는 죄인과 실제 죄인. 청교도 사회는 헤스터를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년 후 마을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성인처럼 떠받든 딤즈데일은 실제로는 가장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홍 글씨는 1850년에 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2025년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을 낙인 찍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숨기고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선 속에 살아갑니다. 너세니얼 호소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인가요?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